탈무드에 소개된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도 지혜로운 아버지의 유언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하나뿐인 아들을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유학가 있는 사이에 그 아버지는 병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자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던 종과 그리고 아들에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던 종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자신의 재산 중에서 단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을 무조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된 종은 기분이 좋아서 주인의 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금세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아무런 유산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실망감까지 겹쳐져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아들은 랍비를 찾아가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였습니다. 혹시 내가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던 것은 아닌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닐까? 혹은 아버지는 내가 믿었지 않으셨던 것일까? 나보다도 더 종이 더 믿어오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인가? 아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유언장을 찬찬히 읽어본 랍비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한 분이네. 아버지는 자네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을 믿지 못한 것이네. 그래서 자신이 숨을 거두면 종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칠까 염려하였던 것이지, 그러나 재산을 종에게 준다고 하니 종은 재산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네에게도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금세 전하지 않았는가? 아들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에게 단 한 가지만 선택을 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은 종이 가지고 있지요. 랍비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고 종의 소유 역시 모두가 주인의 소유 아니겠는가? 자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선택할 한 가지는 바로 그 종일세.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자네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 다들 알고 계시는 결말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을 하였고 그 결과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는 나 역시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아들뿐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탈무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지혜에 탐복하며 우리 역시도 지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하였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혜의 글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결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신분제도가 없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과 아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설명과 같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아들 역시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장성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종은 여전히 아버지의 소유물에 불과하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종은 종일 뿐입니다. 탈무드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지혜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의 입장에서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신분의 굴레에 매여 있었던 삶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벗어나나 보다, 나도 그동안 섬겼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대가를 받나 보다, 그런 희망을 품고 그 아들을 만나러 달려갔었는데 도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희롱도 이런 희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란 원래 그런 것이죠. 주인이 희롱을 해도 소위 갑질을 한다 할지라도 따질 수 없는 것이 종입니다. 종이란 물건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과 주인이 얼마나 다른지, 종과 자녀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이란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29절의 설명을 보게 되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녀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3절에서 약속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라고 하였고 29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종과 자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로서 들려줍니다. 21절 이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갈과 사라가 등장하는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녀를 잉태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후손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하갈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갈은 여전히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라가 그 마음속에 질투가 나니까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그녀가 주인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었던 하갈을 마음대로 내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라는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맺어진 합법적인 아내였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종으로서 자랄 수밖에 없었고 사라의 아들 이삭은 자유인으로 자녀로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죠.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믿음의 천박한 민낯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2장에도 등장하고요. 13장에도 등장하고요. 또 15장에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후손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 때문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더는 늙어서 임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을 첩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아들을 낳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조금 다르게 반응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내를 타일러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라고 해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내의 말을 따라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 장면은 정확하게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장면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주체는 아담이었고 또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적인 말에 흔들려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믿기 원했고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역시 아담의 자손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믿음이 흔들렸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논리와 계산대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고백을 잘했고 그가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따라서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신실하지 못했고 믿음이 흔들렸음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허물, 연약함도 모두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라. 종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율법에 기대어 살지 말고 약해지지 말며 천박해지지 말아라.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선포하였죠.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듣기에는 깜짝 놀랄 선포였습니다. 사람의 자녀는 어떤 종자가 됩니까?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다. 개의 새끼는 뭐가 됩니까? 예, 웃으시는 분들 무슨 생각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의 새끼는 강아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사고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 아버지라는 말은 때로는 조상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죠.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더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너희가 육신에 따라 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에 한계 지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그러한 설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윽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역시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죠. 이 말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와 아버지를 조금 더 격식 있게 부르는 아버지의 합성, 이것을 같이 부른 말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에는 아빠 호 파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서 그 음과 뜻이 한국어의 아빠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람어의 아빠는 우리말의 아빠이고 그 뜻도 아빠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똑같이 아빠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헬라어로 호파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아빠나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똑같은 단어를 아람어와 헬라어로 각각 그렇게 기록을 했었던 것이겠습니까? 아빠 호 파테르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은 신약 성경에 단 3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빠 호 파테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아빠 호 파테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빠라는 말만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 기자는 이것을 그냥 호파테르라고만 기록을 했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흔적으로 이곳에 남겨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유대인도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독특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불러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정하게, 천진하게 아이들이 부르는 그 부름으로 가장 편한 마음으로 아빠라고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초대교회 역시도 그 부름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리고 마가복음에 아람어의 형태를 그대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것에 대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복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병이 낫고 건강하며 오래 살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부름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과의 가족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겪어왔었던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가장 큰 어려움은 인간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얻으셨던 기쁨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건 역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 것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삶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탈무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빠의 마음을 몰랐을 때 아들은 아빠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정말로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였지만 아빠의 마음을 몰랐던 아들은 아빠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아빠의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족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고민을 아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동시에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또한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아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가족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교우님들께서는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새로운 곳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각자 정든 곳을 떠났을 때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들고 고향을 떠나오셨습니까? 어떤 비전을 품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과 그 두근거림을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와 약속하신 것, 우리의 비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다 이루셨습니까? 혹은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 가지 인생고에 의해서 오래도록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지만 그리 순조롭지 않았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난이나 고통이 컸을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심지어 그의 책 제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리스도인도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아빠 호 파테르라고 하는 말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서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십시다. 약속의 말씀, 기도 제목,
비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본래 힘든 것입니다. 그 힘든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였죠.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 할수록 하늘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더 아프고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곧 저 환호가 비난으로 바뀔 텐데, 야유로 바뀔 텐데, 아들이 고난을 당할 텐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아프셨을 것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도 아프셨고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우리의 아빠 하나님께서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고통의 피만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망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대한 약속과 비전이 십자가에 묻어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아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역시도 환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환호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알아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호산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오늘 이 시간부터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며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겠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며 자녀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